반갑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인문학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근대 철학의 칸, 이마누엘 칸트의 윤리학, 동기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의 윤리적 관점으로 우리는 동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왜 동기론이라고 할까요? 칸트는 도덕적 행위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하는데요. 혹시 수험생이시라면 이 문장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문장에서 파생된 다양한 문장들을 시험을 토대로 만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비롯된입니다. 비롯된. 뭐에서 비롯된? 도덕 법칙의 존경에서 비롯된. 이 비롯된 이 말이 동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행위의 동기가 뭐지요? 도덕 법칙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도덕 법칙에 대한 존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입장. 그러니 칸트의 동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기론이 아니고 도덕 법칙에 대한 존중이 동기가 된다라는 입장을 칸트의 동기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덕 법칙은요? 도덕 법칙은 그 자체로 선이죠. 도덕 법칙이니까요. 그럼 그 자체로 선, 그 자체로 옳음이 바로 도덕 법칙이지요. 그리고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을 만약 의지, 이 존경심을 우리가 의지라고 본다면 그 자체로 선인 도덕 법칙에 대한 의지, 단지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하려는 의지, 그래서 이걸 선의지라고 번역을 하죠. 결국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는 겁니다. 다시 도덕 법칙의 존중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입니다. 근데 도덕 법칙 자체가 선이지요. 그 자체로 선, 그 자체로 옳음이고 이거에 대한 존경을 의지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선이기 때문에 따르려는 의지, 그게 선의지가 되고요. 결국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다. 이게 칸트의 동기론입니다. 그러니 선의지가 동기가 된 경우만이 도덕적 행위라는 이런 입장을 칸트의 동기론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의지, 물론 영문 표현은 굿윌인데요. 직역을 하시면 선한 의지라고 번역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도덕 법칙에 대한 존중, 그게 선의지, 즉 선한 의지인 거고요. 칸트는 이 선의지를 이 세상에나 또는 이 세상 밖에서나 무제한적으로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자체로 선한 것이고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것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선택되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칸트는 선의지는 타고난 지성 안에 이미 들어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칸트는 어찌 보면 상당히 이유가 비슷한 면이 존재하지요. 인간이 인간인 이유, 동물과 다른 이유를 육아는 도덕적 존재에서 찾지요. 그래서 타고난 도덕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육아가 말했듯이 칸트의 입장에서도 인간은 누구나 선의지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서는 선의지란 말이 앞에 잠깐 나오다가 갑자기 선의지가 주로 의무자로 대체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선의지 이퀄 의무 이렇게 동격으로 놓고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선의지의 다른 표현 정도 그게 의무다 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선의지는 선한 의지로 도덕 법칙을 준수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 선의지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 선의지에 따라야 한다는 의식, 이걸 의무의식 또는 의무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은 선의지를 따르는 것이 되고요. 인간이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하나의 의무가 된다는 것이지요. 고로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는 의무의식 또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위가 되고요. 이것만이 도덕적 행위다. 이게 칸트 입장이지. 자, 일단 칸트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의무 얘기가 나오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진 얘기를 하나 만나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용어를 자주 보시게 되는데요. 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해볼까요? 첫째, 의무에 맞는 행위. 자, 행위를 판단할 때 의무에 맞는지의 여부에 따라 우리는 의무에 맞으면 우리 뭐라고 할까요?
합의무적 행위가 되고요. 의무에 어긋나면 반의무적 행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거짓말이나 도둑질, 살인 같은 행위는 의무에 어긋나는 반의무적 행위다. 우리도 이해는 되시지요. 그러니 이렇게 의무에 어긋나는 반의무적 행위는 당연히 비도덕적 행위입니다. 그러니 일단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는 제외시킬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어떤 행위가 도덕적 행위인가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에 맞는 행위는 다 도덕적이다 라고 우리는 잘 생각을 하는 편이지요. 그런데 칸트는 의무에 맞는 행위가 다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론을 먼저 내리면 의무에 맞는 행위 중에 물론 반의무적 행위는 빼고 합의무적 행위, 그러니까 의무에 맞는 행위 중에 도덕적 행위가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의무에 맞는 행위지만 도덕적 행위가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의무에 맞는 행위 중 일부가 도덕적 행위라는 뜻인데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불쌍한 사람을 위해 기부를 하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반의무적 행위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의무에 맞는 행위, 합의무적 행위일 겁니다. 이때 우리는 바로 도덕적 행위다 이렇게 답을 하겠지만 칸트는 여기다가 깐깐함을 보인다는 것이지. 칸트는 그 행위를 유발한 동기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평판을 위해 또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서 기부를 했다면 결과를 고려하고 한 행위이므로 도덕적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또는 불쌍하다는 마음에, 그러니까 동정심에서 기부를 했다면 그것도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정심과 같은 타고난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다면 그건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칸트는 얘기합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직 선의지, 지금 여기서는 의무자를 갖고 갈게요. 의무에서 비롯되었을 때에만 그건 도덕적 행위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니 의무에 부합된 행위 중 의무가 동기가 되었을 때에만 도덕적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 비도덕적이라고 물으면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의무에 맞는가 아닌가는 또 한 번 해보면 결과를 따진 거지요. 근데 칸트는 동기를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예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도덕적 행위인가? 당연히 합의무적, 의무에 맞는 행위입니다. 그럼 칸트는 바로 묻죠. 왜 했는데? 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지.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럼 도덕적 행위인 겁니다. 점수를 받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의무에 맞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이지 않지만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봉사활동을 한 학생은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도덕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동정심, 그럼 즉 불쌍하다는 마음에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럼 이건 도덕적 행위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불쌍한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서 도와주었다는 의무에 맞는 행위인 건 맞지. 근데 이 도와주었다는 결과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의무에 부합하지만 칸트는 결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동기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심, 불쌍하다는 마음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에 의한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지. 그럼 다시 언제만 오직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게 칸트가 말하는 동기론이고 동시에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의 문제지요. 자, 오늘은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한번 설명을 드리고 끝낼까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항상 그것이 옳기 때문에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도덕 법칙을 준수하고 살면 꼭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불행할 수도 고통일 수도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물론 드라마는 건선징악이라 착하게 살면 복을 받긴 하지만요. 우리 주위를 많이 보시면 오히려 착하게 살면 더 행복해야 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요.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물며 우리 주위에서 도덕 법칙을 준수하지 않았는데 부유한 사람,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행복해진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칸트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칸트는 이 문제를 신을 통해 해결합니다.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 인식론인데요. 제가 윤리학 끝나면 바로 해드릴 건데 이 인식론 파트에선 신은 이론적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신을 배제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천성 비판, 윤리학에선 신을 끌고 들어오지. 그래서 사람들은 칸트는 신을 앞문으로 내쫓고 뒷문으로 데려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칸트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신의 존재를 의혹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나중에 칸트에 관련되는 책들을 읽다 보시면 칸트는 정말 의혹하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의혹, 하고자 한다, 요청한다 이런 의미지요. 뭐 이해가 갑자기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학창시절에 들으면 안 되는 말 종종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너 이렇게 학습 의혹이 없니? 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학습을 의혹하셔야 할 겁니다. 결국 칸트는 신의 존재를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이 있다면 그걸 묵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니 사후세계에서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응보적 관점에서 그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난다고 믿었고, 그래서 우리는 도덕법칙을 준수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 시간에 도덕정의를 보는 관점과 또 행복과 도덕에 관한 공리주의와 칸트의 관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